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1021면쯤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새로운 도약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새로운 도약. 새로운 도약. 그것의 의미를 집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도약 주제 성구가 이사야 43장 19절이어서 오늘의 말씀의 본문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배의 항해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것은 마치 인생의 배가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3년이라고 하는 대해를 향하여 출항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2022년에 밧줄이 묶여 있는 분 없으시겠죠? 배가 항구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면서 시작하여 12달 365일을 드나들며 항구들을 드나들며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추억을 싣고 내리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잔잔한 바다를 평온하게 갈 때도 있고 거친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 사투를 벌이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마침내 출항지로 다시 귀향하면 한 해의 항해가 끝이 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도 그럴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복잡하고 아리송한 추억들을 싣고 내리느라 분주하게 보낼 것입니다. 때로 근심할 것 없이 평안하게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한숨 쉴 일들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듯 1년에 365일에 하나하나 차가면 어느새 연말을 맞아 또 여러분이 연말 연시 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과 어떻게 가야 될지 지도, 목적지를 알리는 지도, 그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3년의 대해를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침반, 지도, 그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 그 항해의 전문가인 훌륭한 선장입니다. 나침반과 지도도 필요하긴 하나 그것들이 그 배를 목적지로 인도하진 않아요. 데려다 주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한 손에 나침반, 한 손에 지도를 들고 이왕 든 거 더 비싼 나침반, 더 좋은 지도, 더 값비싼 것들을 흔들며 내 인생은 잘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나침반과 지도가 그의 인생을, 그의 운명을 생명과 영광으로, 영생으로 안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장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의 항로를 결정하신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생명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그 목적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선언만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을 출항하는 저희들 안에 그 고백만큼 힘이 되는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 혹은 그분에 대한 이해, 우리의 신뢰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보지 않는 그 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죠. 새해를 출발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아. 그분께 신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렇지,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라고 확신 있는 고백이 드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도약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그것을 위한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낀 셈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이라고 하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담은 표로 저희가 삼았는데, 이 주제 성구가 들어있는 오늘 이사야서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단한 설명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사랑의 대상을 향해 얼마만큼 뜨거운 열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가히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열심과 뜨거운 그분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열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높은 수준과 깊은 내용을 어쩜 이렇게 성경이 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하게 못나게 굴어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저 멀어진 덕분에,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자리까지 간 이스라엘, 그 자리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라고 꼽는 돌아온 탕자 혹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죠. 결국 거기서도 보면 이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어떻게 비로소 이렇게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상속받은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방탕하게 망가지는 바람에 그를 품어내는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므로 아버지 사랑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비유 속에서 확인하듯이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막 가서 저 끝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계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가장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한 그 태도 자체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바로 그 방탕한 아들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를 수치로 물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고 망가진 채로 결론이 나 있는 그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다시 읽어보면 구약이 그토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네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구약이 바로 그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느 수준까지 표현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만나게 되죠.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됐어,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으니 됐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명예로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와 함께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몸이 자라는데 몸이 자람과 동시에 우리의 정신이 다 자라고, 그 정신이 자라서 몸을 통하여 표현되는 모든 일들이 어른스러움으로 변해야 정상적인 몸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지만 그 걸맞은 삶을 실패하고 맙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인데 그만큼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요약을 해볼게요. 66장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멸망을 자초하여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끝납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에. 하지만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그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끌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구구절절 애절하게 녹아져 있는 곳이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단박에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안 됐어요? 다시 여튼 내용은 잘 몰라도 39장까지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눴구나, 그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애절한 사랑의 한 대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 우시아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 거의 한 40년 이상을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특별히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가 그가 경험했던 마지막 왕인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오거든요. 이미 그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왕입니다. 남유다를 삼켜야 그 아래 남방의 강호인 이집트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주 믿음 있는 결단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병이 듭니다.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 예언케 하죠. 당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죽어야죠. 예언하고 나오는 순간 또다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가서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 라고 전해라. 그래서 그가 기적적으로 죽을 병이 낫고 15년의 인생이 연장을 받습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 나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북방의 신강호, 그때는 세력이 좀 약했습니다만 바벨론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선물을 보따리를 가득 싸들고 남유다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선물에 감동을 해버려요. 그가 찾아온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아수르를 점령해야 되겠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듣자 하니까 죽을 병도 살렸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선물 싸들고 온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마음에 무장해제를 하고 너무 좋아서 자신의 내탕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그 바벨론 왕에게 자랑을 합니다. 일종의 교만을 떤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돌아가고
훗날 그것이 멸망의 화근이 되죠. 그 사실을 이사야가 압니다. 그리고 그에게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은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토해냈던 문장이 39장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39장으로 뒤로 넘어가서 그 경계의 마지막 말씀이죠.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그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이 나 때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믿음 있던 히스기야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될 거라는 확신적인 예언으로 전반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그것이 바로 40장입니다. 히스기야 이후로 120년 후에 남유다는 정확하게 예언처럼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멸망할 것이다 라고 끝난 예언이 40장으로 넘어오면서 40장 1절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노역의 때 이런 고통의 때를 겪는데 표현이 뭘로 되어 있냐면 과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여 그렇게 잡혀가 포로로 살 텐데 이제 40장에서는 무슨 예언이냐면 너희들의 그 고통의 시절이 끝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 여호와의 손의 벌을 다 받았다. 그러니 위로하라. 이렇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내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40장부터 등장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답니다.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징벌을 다 받고 이제는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언이죠. 120년 후 혹은 더 70년 더 하면 거의 200년 후에 선포될 말씀을 미리 지금 기록해 두고 있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너희 이제 고통의 때가 끝났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고통이 끝났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으로 망가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는, 유기하지 않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이 이제부터 구구절절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이 66장까지의 예언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위로와 회복도 주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단히 위로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 향해 열심과 사랑을 쏟으실까요?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실 거면서 그럼 미리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손 좀 쓰셔서 그들이 그런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시지. 왜 뒤늦게 다 고생시키고 이렇게 구원하신단 말인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질문과도 비슷하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를 잠시 살피겠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그런 질문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깃든 자유라는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빚은 질문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 공포, 억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무한한 자유가 전제될 때 표현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자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 갈까 무서워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무서워서 한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공포 안에 사랑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무한한 자유. 무한한 자유. 사랑과 자유를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 사랑하자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어서. 그러니 너희도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사랑해 보라고 그것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앞에 섰을 때에는 어떤 강요, 어떤 공포, 어떤 억압에 강제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에서 나오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는 이 양날의 칼입니다. 사랑할 무한한 자유가 있는 반면에 사랑하지 않을 무한한 자유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거부하고 맞아들이는 모든 결과를 그렇게 선택한 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무한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세워놨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날 자유를 부리며 그렇게 간 결과가 멸망과 포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과 징계는 그들의 몫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 이 길로 갈게요. 기도 갑니다. 예기치 않는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리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면 미리 좀 막아주시지. 왜 가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자유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지 마시고 컨트롤 하셔서 내가 하나님에 걸맞게 살아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컨트롤 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멀리 떠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바벨론의 포로,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기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사랑을 포기하여 내 마음대로 갔던 그 실패의 끝자리,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라야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실패하여 여기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못남을 확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뭐 하죠? 자신이 실패했고 무너졌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뭐 하죠? 자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삶을 저주하죠.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이죠. 다름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허락된 특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멸망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선택하여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 자신. 둘째 아들의 선택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걸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를 보내죠. 허락하십니다. 왜 막지 못했냐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야죠. 어떻게 하시려고 보내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사랑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여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랬을 때 걱정 마라. 그래도 저는 멸망하지 않는다.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친 그 자리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그것을 품어내시는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철퍼덕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을 당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하나님 앞에 못나게 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간, 그런 기회, 그런 자리를 지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못났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시구나. 이 두 가지죠. 못나게 구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못나게 굴어간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버젓이 서 계시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너희는 갈 수 없다. 내 사랑이 여기까지 너희를 품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그 배경 속에 등장하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회복하겠다.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절망의 상황들, 골짜기, 산, 언덕들 내가 들어간다. 평지가 되라. 그것들을 다 평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저토록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실패한 그대로 내가 두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 기대하는 수준으로 너희를 이끌겠다. 그 일을 내가 포기할 줄 아느냐?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떠나든지 그래서 어느 자리에 머물든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현실, 나의 못남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이제 40장부터 얼마나 엄청난 말씀들로 표현되고 있는지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씀드립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나는 여호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너희가 물이 없어 갈할 때 내가 물을 내겠다. 응답하겠다. 메마른 산 광야에 물을 내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외에 너를 구원할 자가 있더냐? 아무도 없다. 내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유일한 왕이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그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창조한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구절절한 이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고백들이 이사야 40장부터 특별히 55장까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신년에 뭐 하시렵니까? 댁에 가셔서 못다 주무신 잠 자실 거예요? 오후에 한 1시간만 시간 내셨어요. 40장에서 이 55장을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올 한 해 내 인생의 운명과 역사를 그분께 얹혀도 되는 믿음직스러운 그 하나님이 소개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보석 같지만 그 부분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열심과 어떤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가가 구구절절히 녹아져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토록 하나님은 못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과 열심을 쏟으실까요? 그들에겐 너무도 과분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다만 구약에 머물지 않고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백성들이 받은 사랑에 비할 바 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자녀다운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과 열정을 쏟아붓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21절 말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다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영광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성도의 명예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함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두려운 새해를 출항했습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자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거기까지. 그 레인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거대한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명예로운 삶이며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일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수준을
그에 걸맞는 사랑의 대상에 걸맞는 수준의 도약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며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선택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의 그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좀 더 명예로운 선택에 귀를 기울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과 열심으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두려움을 안고 인생의 배를 띄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배에 승선하시는데 그냥 승객으로 승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조정하시는 항해사로, 선장으로 여러분의 배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보지 않는 그 길 앞에 쫄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선명하신 열심과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가슴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도약하고 성숙하여 연말에 참 감사한 한 해였다라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이라,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아주 자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것에 걸맞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 호련히 가서 눈물 훔칠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목적하시는 그 자리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내 인생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자로 채워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꾸어가며 하나님 아닌 것들과 짝하여 살아가기에 참으로 좋은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 있는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끌리고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무한한 자유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일터,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